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혼의 혁명 6번째 시간으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교제할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를 하려면 사람에게 죄가 없는 의로운 자라야 가능합니다. 만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형벌과 심판을 내리세요. 그래서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면하며 만날 수 있는 무지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의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그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아무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가르쳐 중보자라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누가 중보자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신 겁니다. 중보자란 대립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화해의 일치를 얻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중보자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능하다고 해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특별하고 돈 많고 유명하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실력으로도 만나지 못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을 다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울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없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대신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이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관계였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멀리 갈라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 될 수 없었고 서로 교제할 수 없고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 어떤 소식보다 특별하게 감사할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굳게 닫혔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벽을 깨트리고 서로가 멀리 있어야 했던 관계를 가깝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의 이제 말씀을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자 한자 의미를 새기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중보가 된 것이에요.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황소의 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피는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이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로 된 것을 구속적으로 말할 때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이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 할 때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때 수식어처럼 따라 붙여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현법은 의도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기념하셨던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9절로 21절 말씀인데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했어요.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려는 핵심이 뭐냐? 새 언약입니다. 잔을 마시는 장면에서 잔은 새로운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이 피는 과거에 수없이 흘리고 쏟았던 짐승의 피와 전혀 다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피는 과거에 수없이 흘렸던 것과 달라요. 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속죄 의미가 전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죄가 용서받는 매개체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다른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예수님의 피는 죄를 용서받게 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언약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피는 사람을 위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피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로써 옛 언약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언약을 다시 맺으셨습니다. 이로써 옛 언약은 파괴되고 이제 새 언약이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즉 과거 이스라엘 집에 세운 옛 언약과 전혀 다른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피는 짐승의 피와 다릅니다. 속죄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확인하는 확고한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영원한 언약의 피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이렇게 옛 언약의 피와 새 언약의 피는 전혀 다른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주신 새로운 언약은 과거의 언약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중요한 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별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언약의 믿음이나 신학도 소용이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해진 길에 따라 믿음의 정도를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축복은 새 언약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새 언약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첫째, 파기될 수 없는 완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말의 뜻은 둘 사이에 맺는 법적 체결을 의미합니다. 파기될 수 없는 계약과 서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합의된 것이 성취되기 위한 조건 이행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8절 9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랬거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세의 법이에요. 모세 십계명을 중심. 이 법에는 세 가지 종류의 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즉 도덕적인 십계명, 그리고 의식적인 성막과 제사법, 또 사회법인 사회 질서를 지키도록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어요. 그렇지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고 성막과 제사는 성결하고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는 불의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떠세요? 갈라지고 서로 전쟁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민족이 된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모세의 법과 같은 불안하고 깨어지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시는 돌판에 기록된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어린 양의 피로 된 언약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은 완전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형벌과 심판을 면하게 하는 완전한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요,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과 사람 이런 때 그래야만 새 언약을 수행할 수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죄인이면 그도 또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어린 양이셨다 그 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도 완전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우리도 완전한 구원, 완전한 자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피로 선포된 새 언약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다른 언약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된 새 언약은 완전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은혜에 측량할 수 없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본문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법이에요. 법. 옛 언약, 과거의 언약, 처음 언약은 모두 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지켜야 하는 것, 즉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례, 제사, 절기, 계명, 안식일 등 모두가 지켜야 할 것 투성이라. 그러나 결국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언약이 옛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이 옛 언약 속에 눌려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말씀대로 지키며 살면 흠없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감에 큰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뭐냐?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이 다시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거룩한 자녀나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 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즉 법을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계획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제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이것은 사람들이 지키게 하는 너희가 무엇을 하면 너희는 무엇이 되리라는 공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리라는 공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뭘 이렇게 법을 지켜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겠다. 사람이 법을 지켜서 백성을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운 것이 하면 된다는 것식입니다. 물론 그런 공식이 틀리냐? 틀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헌금하면 됩니다. 눈물 흘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육신의 씨와 영적 씨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과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이스라엘을 구별하면서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연적 유대인으로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특별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즉 바로 그의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의 언약은 구속의 언약, 새 언약이란 율법의 언약에서 은혜의 언약으로 바뀐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서 1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언약을 굳게 지키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보고 자녀로서 관계 맺기를 원한다면 은혜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 약속을 받으면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고 말씀을 다 실천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면 누구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래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로운 세계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본문 12절로 13절의 감동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면서 부가적인 따르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풀 수 없는 무서운 짐인 죄의 문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다. 할렐루야. 이것은 새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중보자이시며 새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 죄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 여러분 13절 본문 13절에 있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을 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즉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낡은 세계란 과거에 매여 있던 세계를 말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던 세계이고 율법에 끌려가던 세계이고 죄의 종로를 하며 결국 육신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해 보려고 노력하던 세계 말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세계는 내가 하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서 성취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구속의 피를 감사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감격하고 은혜로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에 찬양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라. 즉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자 요한복음 8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새 언약 안에 있기에 결코 옛사람으로 정욕과 죄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낡은 세계에서 살지 않습니다. 쇠해가는 세계에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과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던지고 파괴되고 타락되는 삶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자유의 세계입니다. 약속의 세계입니다. 언약의 세계입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 세계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율법 조문을 읊고 있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복음의 말씀, 구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황홀한 그 세계를 향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나 속죄 죄의 속박과 포로로 묶여있는 나 죄의 괴로움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나 반복하며 정욕과 죄악의 뿌리를 자르지 못하고 있는 나 분냄과 화와 넘어짐으로 시달렸던 나 양심의 가책과 사단의 올무를 버리지 못하는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새로움과 불의함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이제는 다 지나가고 과감하게 지나갔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보라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화해자이며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모든 힘과 능력이 그분 안에 있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한다는 약속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영혼의 혁명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이 왜 중요한지 다시 고백하며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새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완전함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 언약은 은혜에 측량할 수 없음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셋째로, 새 언약은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 찬양하겠습니다.